오늘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는 요셉으로 끝납니다. 결국 요셉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리가 돼서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일대기는 그가 어떠한 흠도 없이 전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었음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성도 입장에서는 요셉이 아주 성숙한 이스라엘의 건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를 말씀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목적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그에게 모든 권위를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바로 그러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요셉으로 예표되고, 사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분만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요셉은 바로 그러한 예수의 예표를 말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삶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계신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위에 이삭의 하나님도 만나고 또 그 위에 야곱의 하나님을 딱 만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요셉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면 되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사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또 나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이러한 내적인 체험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데라였습니다. 그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그 하란이 아마 보통 가장 큰 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란은 결혼을 해서 롯을 자식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네가 살고 있는 이 본토와 고향집을 떠나라. 그런 하나님의 만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놀랬죠. 왜? 그 당시 그 데라 또 그 가족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놀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주 놀라운 꿈을 꾸면 여러분의 꿈 이야기를 아마 부모님과나 누구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런 꿈을 꾸고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데라요, 제가 꿈을 꿨는데 놀라운 꿈을 꿨어요. 그냥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본토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나타나서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리고 아버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까 말씀했죠, 나홀도 있었고 하란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하란이라는 뜻은 원래가 지체하다, 머뭇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야, 이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 우리가 왜 떠나냐?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장사도 잘 되는데 왜 떠나냐?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가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서 형이 반대를 세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벼랑간에 그 하란이란 그 형이 몸이 아파서 죽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더라. 그럴 때 아버지 입장에서, 데라 입장에서 아들이 셋이 있는데 막내 아들 아브라함이 이상한 꿈을 꾸고, 그런 시간이 좀 지나서 나서 아들이, 큰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죽는다는 것은 큰 일생의 큰 사건이고 쇼킹한 일이죠. 그리고 왜 죽을까? 왜 죽었을까?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에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전에 꿈을 꿨다는데, 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데,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도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떠나지 않으면, 첫째 아들도 죽었는데 둘째하고 셋째 아들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마음을 바꿔갖고 데라가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은 갈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가족을 데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쭉 보니까 하란에 머물렀더라 그래요.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않고 거기서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도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아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도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느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한번 두 번째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그곳을 이제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돼서 그 롯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실 때, 부르심으로 약속을 주실 때 또 축복의 약속도 주시죠. 그 축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희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에게 축복도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큰 민족이라도 큰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주시고, 또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시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년 왕국이 와요. 천년 왕국을 주시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큰 나라,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오래전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오래전에 어떤 분들은 뭐 어릴 때, 어떤 분들은 뭐 중학교 때, 어떤 분은 청년 때, 사업 때, 어떤 분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한두 번 불렀는데 처음에 부를 때는 잘 안 나왔죠. 그러나 어떤 두 번째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가깝게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지. 이러한 내적인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분을 받고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게 우리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 자식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어느 날 잠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옛날에야 얼마나 이 하늘이 맑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들을 쉬어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막 쉬어보다 보니까 진짜 별 속에 내가 있는지, 내가 별 속에 있는지, 너무나 별이 많아지면서 야, 내 자식도 저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벼랑간에 믿어졌어요.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께 지시할 땅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여러분 알다시피 제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적으로 많이 느끼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딱 들어왔어요. 뭐 전도를 받고 들어오든 스스로 오든 누굴 통해서 오든, 교회 와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야,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한 축복의 땅인가 보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면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제단을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생사화복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먼저 제단을 쌓고 나서 자기의 집을 짓죠.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내 생활을 책임져야지, 이 순서가 바뀌면 믿음의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제단을 먼저 쌓고 그리고 자기 장막을 지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왔어요, 조카를. 근데 롯은 그렇게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세상적인 관점만 있었고, 목자니까, 목양을 하니까 좋은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어떤 다툼 가운데 자기는 기름진,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기름진 땅을 선택해서 세상적으로 가까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근처에서 살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전쟁에 애매하게 휘말리게 되고 거기에 포로가 되고 잡혀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잃어버린 형제, 포로된 그 형제를 위해서 찾으러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롯을 구원해 내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이런 실패한 사람들,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 내야 돼요. 우리의 봉사 섬김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빠져서 세상에 붙잡혀서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고 회복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또 성경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식을 주셨지만 그 은혜로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이삭을 드리는 최고의 믿음의 절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종종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넌 나를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 그럴 때 순종하고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도 받았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형제들을 살려내는 일을 한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섬길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체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로 뭐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한편적으로 만나지만 또 이삭의 하나님도 만납니다. 이삭은요,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삭은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축복을,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은혜로 받습니다. 원래 그 전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둘이 있으면 서로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완전히 쫓아내고 말하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는 단 하나의 아들밖에 안 남아요.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은혜로 태어나고 은혜로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적으로 내가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똑똑하고 잘 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구나. 아내를 얻는 것도 그 종이 다 준비해 와서 아내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근데 그 행복과 축복과 위로를 갖죠. 은혜로 얻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이삭의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 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삭에게는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었어요. 워낙 이삭은 농사를 져도요 한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이런 놀라운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구 안에는 이삭 교구가 있어요. 이삭은 직장 교구 중에 이삭 교구가 있는데, 이삭 교구한테 저도 한 해에 언젠가는 한 해의 복을 100배의 복을 받아라. 우리가 사실 한 달 일해서 한 달치를 먹고 사는데 1년 농사해서 1년치를 보통 먹고 살아요. 좀 여유 있으면 2년치도 먹고 살지만,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니까 몇 해요?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는 것은 한 번에 100년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벌기가 어렵죠. 바로 그게 뭐예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번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함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더라. 거부가 되는 것은, 축복이 있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국류로 되는 것을 사모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은혜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냥 대부분 목축을 했기 때문에, 목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주로 많이 하니까, 땅에서 많이 하니까 땅을 파면 뭐가 나요? 우물이 터져야 돼요. 그 물이 터지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물이 아무 데나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삭이 잘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되게 시기하고 주변의 국가들, 족속들이 되게 반대합니다. 우물이 있으니까 막 그를 쫓아내서 그 우물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삭은 별로 싸우지 않고, 너희가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떠나겠다.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다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장막을 치고 땅을 파니까 또 뭐가 나와요? 우물에서 물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이게 뭐예요? 은혜의 삶이에요. 수고하고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삭하면 기억나는 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야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착하고 열심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나쁨과 안 좋은 모습과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 좋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일을 잘했다, 못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해, 아주 인격도 좋고 사람이 착해. 근데도 보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성질도 더러운 것 같아. 진짜 대화를 해보면, 아유 진짜 난 저 사람 치사해서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삭 어떤 일만 하면 돼.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로 작정했으면 그 사람의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요. 은혜를 입는 사람. 지난번에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어찌하든지 은혜를 입는 사람이 돼야 돼. 은혜란 자체가 뭐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 받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내 수고하고 열심이 아니라, 그렇다고 수고하고 열심히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속 기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날 보지 마시고 주님을 봐주시고 날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여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삭의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원래 야곱이란 의미는 이게 속이고 탈취하고 빼앗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내적으로 재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남이 거 내가 더 좋은 걸 가져야 되고, 남이 좋은 거 있으면 내가 가져야, 내가 빼앗아야 되고, 속이고 이렇게 탈취하고 이렇게 교활한 그런 끼가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우린 다 야곱같이 태어났죠. 그래서 아직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했어요. 쌍둥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야곱이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내가 먼저 나와서 내가 장자가 돼서 내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형이 나가는 것을 막 다리를 꽉 붙잡고, 그래서 그 다리를 붙잡고 머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 나올 때 다리 붙잡고 억지로 같이 나온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내가 축복을 뺏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선택할 것이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그가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선택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선택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해졌어요. 우리는 축복받기로 이미 예정된 자들이에요. 막 수고하고 노력 안 해도, 막 남의 걸 뺏으려고 안 해도 축복은 여러분께 될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야곱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선택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게 변화시키고 성숙시킵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결국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진짜 성숙해져서 남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야곱처럼 조금 안 좋게 태어납니다. 어쩌든지 조금 속이고 빼앗고 교활하게 태어난 모습이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리를 받습니다. 이제 가져서는 안 될 것이 처리되고 또 어떻게 부서지고 그 다음에 변화되면 우리는 성숙해져요. 한번 따라할까요? 처리되고 그 다음에 부서지고 그 다음에 변화되면 성숙해져서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처리되고 부서지고 변화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처리시키죠. 있어서 안 될 것을 자꾸만 버리게 하십니다. 아주 남들을 속이면 더 잘 속이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내 머리는 안 되는구나, 내가 속여서는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지혜가 있으면 더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갖고 지혜를 버릴 수밖에 없게, 속이는 교활을 버릴 수밖에 없게, 항상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처리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아주 자기의 강한 모습이 있었어요. 자기 고집이 있었죠. 자기만의 특징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하면 해,
여러분들도 각자 아주 특징, 강한 부분들이 있죠. 뭐 강한 부분이 이렇게 우리 얼굴도 보면 가장 앞에 강한 부분이 나오면 코죠. 코가 많이 어디 걸어다니다 질 많이 다칩니다. 왜? 질 먼저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강한 부분이 어떻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아주 항상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이제 살다가 보니까 그 라반 아들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야곱이 점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야곱을 쫓아내야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자기 네 부인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밤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던 라반 아들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막 쫓아와요. 뒤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라반 아들들이 있고, 거기 약복강에 딱 강에 앞에서 막혀 있는데 그 앞 강 건너편은 옛날에 자기 형이 속여갖고 장작권을 빼앗았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불만이 있었는데 그 형이 와서 이 내 동생 야곱 오기만 해라, 내가 죽여버릴 거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뒤에서도 공격하고 앞에서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또 생각을 하죠. 책략을 내갖고 자기 부인들을 먼저 보내요. 자기 혼자 남으면 혹시 다 죽더라도 자기를 살려고, 이런 아주 교활한 생각, 아주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싸움을 합니다. 기도로 다툽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적인 싸움을 많이 하죠. 여러분도 종종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내적인 싸움을 해요. 갈등이 많죠. 하나님은 종종 너 이거 버려, 아닙니다. 버려라, 아닙니다. 다음에 버리겠습니다. 버려라, 아닙니다. 다음에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좀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늘 갈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과의 막 트러블, 어떤 분쟁과 갈등이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말을 안 듣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뭐 관절, 이게 대퇴부죠. 그렇게 대퇴부를 쳐니까 그것이 부러졌다, 그 심줄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환도뼈가 부러지고 심줄이 끊어지면요, 사람은 다리를 절게 돼요. 이렇게 절뚝절뚝.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크게 싸움을 통해서 그의 가장 강한 부분이 어떻게 뚝 부러져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강한 부분이 뚝 끊어진 적이 다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느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기억하죠.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져주셨는데, 그것이 질병이든 사업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죄악이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러져서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오고, 그때부터 조금씩 사람이 어떻게 부서져서 조금 부드러지고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다리를 절고 이제 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그 야곱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 동생이 몇십 년 만에 보는데 아주 초조한 모습으로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오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어요. 그래서 죽이려는 마음이 한 번에 싹 녹아지면서 그 야곱을 도와주죠. 우리가 부서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원수도 바뀌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야곱의 부서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생애는 조금 안정되고 부족함이 없이 잘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살기를 원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34장에 나와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당시 야곱이 환경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고 생활적으로 가장 부유했고 마음도 가장 편한 거야. 살만한 거야. 뭐 자식도 다 잘 되고. 그런데 야곱에게는 외동딸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주위에 다른 족속 어떤 주장이 그 딸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들은 이방인이죠. 여기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 딸을 잠깐 흠모하니까 어느 날 그 딸을 데리고 와서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오빠가 12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저 나쁜 놈들이 내 동생을 겁탈해. 그래서 막
다 이렇게 싸우러 가니까 내가 그 딸을 당신의 그 여동생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서 겁탈했는데 우리한테 주면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같이 살 수가 없다. 만약에 당신이 진짜 우리와 같은 가족이 되려면 당신들 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진짜 이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남자들, 그 가족들 전부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요, 한 3, 4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잘 움직이지 못해요. 할례를 다 받게 하고 그 12명의 그 오빠들이 칼을 갖고 와서 그 남자를 다 그 종족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날 전쟁이 난 거죠. 이때 큰 전쟁이 나겠다. 그때 아버지 마음 야곱이 가장 편안할 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잘 살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팍 뒤집어졌어. 두려움이 딱 생긴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섬기라. 우리의 마지막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평안하게 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뒤집으시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아까 우리가 사람이 철이 되고 사람이 부서집니다.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진짜 변화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제 세상 모든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교회를 섬기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지, 명예, 돈, 사업 크게 되는 거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직 변화 안 된 거죠. 진짜 변화는 나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드디어 야곱은 진짜 성숙해졌어요. 누구 말대로? 요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고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을 딱 만나면 이렇게 마지막 그 단계까지 베델로 올라가서 진짜 변화가 딱 될 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 돼서 하나님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변화가 됐을 때 진짜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은 특징이 있죠. 특징 뭡니까? 첫 번째, 내 겉사람은 약해도 내 속사람은 영은 강합니다. 내 속사람은 강건해지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다 웬만한 답을 다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남들을 진짜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은 남들이 좀 잘 되고 괜찮은 사람 만나면 무엇을 좀 얻으려고 그랬어. 내가 얻으려고. 근데 이제는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남들을 축복하는 자가 돼요. 축복하는 자.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다 갖고 있죠, 세상 것을. 그래서 서로 바로하고 야곱이 서로 만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데 성경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원래는 누가 축복해줘야 돼요? 바로 왕이 세계에서 제일 높으니까 그분이 축복해줘야 되는데, 늙은이여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내가 당신에게 물질도 준다, 땅도 준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 왜? 이분이 성숙해지고 더 높은 영적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진짜 변화된 사람들은 남들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겠다. 결국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잖아요. 마지막에
요셉과 이스라엘과 그 대화 가운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29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말하 아들한테, 내가 너한테 은혜를 입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은혜를 입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이 말씀은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의 마음의 꿈은 나는 아버지의 집,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장사다, 그 땅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애굽에 있지 말고 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날 묵게 해라. 그러니까 네가 약속하고 나한테 맹세하라.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31절 맨 끝에 이렇게 중간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뭐예요?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단어는, 내 인생 모두가, 우리 인생 많이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좋은 일일 수 있었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일, 처절한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내 것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시대에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의 축복을 향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갑니다. 시간적인 차이지만 이 바울, 야곱처럼 그 침상 머리에 경배하는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갑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갖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어떻게 요셉이 돼서 진짜 하나님의 총리가 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남들을 축복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요셉이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총리로 사시길 바라며, 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다 하나님의 총리로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인생에 흘러가는 방향을 다 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요셉처럼 만드는 가정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받아들이는 야곱의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삭처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야곱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